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질곡과 난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보고 계심에 안심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썰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잊어요라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이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는 더는 승패는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시험의 시험판입니다.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시험하고 돌리고 하는 것에 우리는 철없이 이겼다 졌다를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만 반복될 뿐이지 이기고 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세상 누가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존재하지 않고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드러날 뿐인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습니까? 주님, 자기 인생을 낮추지도 마시고 높이지도 마시고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받은 예언 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자에게 하는 말을 스가랴가 엿듣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스룹바벨 안에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 본질이 스룹바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그걸 엿듣고 그걸 전파하면 되는 거죠.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스룹바벨의 계획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요청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스룹바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메시아 보고 이야기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촐합니다. 내 이야기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영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엿들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전파하면서 또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들리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힘과 능은 이거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여기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재능이죠. 사람의 능력, 지혜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누구 보고? 스룹바벨 보고. 그러면 스룹바벨은 뭐냐 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스룹바벨을 세워놓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실패자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야. 네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는 자야. 또는 네 힘으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자야. 그거 다 실패했다. 이게 스룹바벨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깨어진 것은 이것은 다른 이방 나라가 힘이 세서 깨어진 것이 아니고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징벌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벌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심판받은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없고 이스라엘이 다 해체가 되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뒤에 오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통고해 주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렸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 불탔다.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찾아봐야 소용없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스룹바벨은 인간의 대표, 못한다, 힘으로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나, 여기 나라고 나의 신이니까 이 나가 둘이 이렇게 분리되었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위치로 갈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심판 또 단절이 거기 개입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에요. 그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대비를 이루는 그 요소가 거기에 앞에 맞닥뜨려 줘야 돼요. 사람은 못한다. 그거가 전제해야 돼요. 사람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게 전제를 해서 너 못하지, 넌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25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들 누가 구원을 예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이게 반드시 동원돼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못한다가 그 안에, 우리가 믿는 내용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있다가 없어졌다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파악하지 못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람의 능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전제로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그것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것도 놓치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예, 뒤에 것만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앞에 것을 반드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결부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왜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거 먼저 성급하게 좋아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된다는 쪽에 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상당히 이게 굉장히 따져보면 엄청나게 이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지, 부족하지, 어려운 거 없어, 내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기분 좋고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딱 끊어나가 너 안 돼 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신, 나의 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인간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인간이 구원되는 것을 막아라. 인간이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을 막아버리라. 이것이 바로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 즐겁지 않습니까? 뭐 절망적이라고요. 이걸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못마땅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왜 엄청나게 어려우냐 하면은 결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스가랴에서 인간은 못한다. 하나님의 신, 그게 신령인 성령이죠. 인간은 못한다. 성령은 하신다. 그 내력이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랬어요. 성령의 반대말이 있어요. 성령의 반대말이 뭐냐면 육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의 반대말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스가랴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으면서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 예언의 최종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마지막 도달 지점에 다 밝혀지는 내용은 성령의 일은 육체로 못한다. 육체로 못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를 그럼 모든 인간 쫓겨나가면 천국은 텅텅 비겠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렇게 되죠. 이게 어려운 게 성경에서 인간은 못한다, 하나님의 신이 한다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택한 백성 자체 그 자아를 본인에서 본인을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나가 하나라고 여긴 것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육체로 된 나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를 두 개가 발생되도록 그렇게 주께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육체로, 거기에 인간이 육체로 된 육체로 된 나부터 출발해요. 육체로 된 나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내 쫓겨야 돼 라고 하는 해당 육체로 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동안 이 세상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 보면 31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 따로 있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따로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적이에요. 결과적. 좀 어렵지만 더 이상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으로 안 되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뽑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벨이 나왔는데, 그 바벨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인간은 안 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능으로 안 되잖아, 지혜로 안 되잖아, 확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이미 포함됐어요. 이미 포함됐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 해당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요. 뭘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덜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키워주셨듯이 주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햇빛도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셔서 이 자연세계를 지켜주시는 참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요 말 속에는 사람의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내용이, 부정적 내용이 여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햇빛 공기 주듯이 계속 우리를 먹이 살렸으면 참 고맙겠습니다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한계예요. 그게 하나님 덕분에 살았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갔어,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그게 끝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것은 인간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을 다 그 나라 의는요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너를 죽여서 그 나라 의를 드러내도록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너를 죽였어. 왜 갑자기 논리가 획 비약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죽여서 그 나라 의를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지 않은 예수님은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들 따라갔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못 따라가고 유턴해가 자기 되돌아갔잖아요. 대중 강의에서 그렇게 두 번째 강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랍비예요. 스승님이에요. 언제까지? 성령 오기 전까지. 언제까지? 악령이 있을 때까지. 악령이 주어졌을 때. 악령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에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 베드로가 마귀한테 매여 있을 때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스승님을 따라다닙니까? 그분에게 있는 이야기 말, 내가 안 죽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 죽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말씀이 볼 때, 아니 말씀이 글로 돼 있는데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할 때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그것도 네 능력이고 너 지혜인데 그거는 안 된다니까.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거, 그거는 너의 노림수고 네가 지금 안 죽으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에 지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녀서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의 무대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무대에서 하나의 역할을 잠시 등장했다가 자기 역할을 끝내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단역 배우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역할이라니까요. 역할, 자기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 실패란 게 없습니다. 인간 성공이란 것도 없고요, 이기는 자도 없고요, 진 자도 없어요. 그냥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할? 사라져야 될 역할. 사라져야 될 역할. 그것도 뭐 합니까? 맡은 단역배우 엑스트라 일도 못 합니까?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전설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짧은 역할 맡았다 이 말이죠. 남 일 좀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렵더라도 할 수 없었는데 어렵다는 말도 하기 싫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더불어서 내어버린 자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이 말씀 듣고 율법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게, 이게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버림받으려고 왔어요. 그것도 장렬하게, 주저없이 버림받기 오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바들바들 떨어요.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 인생 실패할까 싶어서, 남한테 질까 싶어서 매일 생각하는 것이, 남한테 지면 안 되고 내 인생 파토 나면 안 된다고 발 떨어가지고, 이게 더워도 뭐 더운 날 동안 얼굴이 파래요.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 무서워서. 뭐가? 내가 인생 조질까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에 전혀 안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건사해보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얼마나 난해한 말씀입니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빼앗긴 자, 천국은
뺏김을 당한 자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가고자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러니까 침노당하고 빼앗고 침노당한다는 그러한 진짜 천국은 그러한 속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자만이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분명히 성전이 70년 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웠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한 성전이 불탔다는 말은 불탈 만해서 불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고 연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자는 아직도 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관계를 끊을 만해서 끊은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살면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간을 상대해도 그거는 시시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만났는데 사람이 어찌하려 하나하나 말을 다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데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어찌하려 이래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능으로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데 우리는 은근히 노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원하면 은근히 노리면 주께서는 내 힘은 안 되지만 주께서 해 주시겠지. 그런 꼼수는 서지 마세요. 그런 꼼수는 그거는 불타버린 성전을 지금 불탔다는 성전이 불탔다는 그 심판을 쏙 뺀 사고방식이에요.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경 근처도 안 간 거예요. 진짜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자, 심판의 하나님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를 죽여서 그 나라 의를 내가 드러내고자 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그 나라 의를 뽑아내겠다는데 왜 우리 목숨 빼앗아서라는 그렇게 느긋한 마음을 왜 못 갖느냐 이 말이죠. 뭔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저를 죽여서 그 나라 의가 나온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께 심판하소서에 못 드립니까? 왜 자기 이익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8장이면 바리새인들이 꼼수가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평을 했어요.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와 그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갔다가 쫓겨나는가?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여기다가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천국 개념이 있어요. 거기 침노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에는 침노당하는 거예요. 뺏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다시 4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어 쫓아라 했잖아요.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등장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잃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뭘 해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그 주께서 책임지시겠지. 나는 그 나라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그 나라 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이방인은 이렇지만 나는 이방인 안 될래, 난 천국 안 백성 될래, 이 사이에서 사람의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된다는 요소가 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을 빠져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실패자의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다는 걸 빠져 있잖아요. 어디 뭐 유대인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다 자기 단돌이 다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건 우리는 회개하고 이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정말 진짜로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가자. 그렇게 우리가 가는 백성이야. 이러고 하다가 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덩어리채 집어넣어서, 하나는 뭐냐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고, 또 하나는 동전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니는 그 여자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유명한 게 뭐냐면 탕자 이야기예요. 16장에 가면 더 유명한 이야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예요. 이 네 개의 비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탕자, 잃어버린 동전, 이거는 본인들이 어디 구원받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께서 찾아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뭐 목자 찾아오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버지니까 아버지 사랑이 많은 날 아들 대우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탕자 이야기해야죠. 저 아들로 대우하지 마세요. 동전이 자기가 기어가지고 여자 주인 앞에 여기 있네요 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절단되어 있고 끊어져 있어요. 구원되겠다는 자체가 욕심입니다. 햇빛 공기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걸 주시니까 구원하겠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햇빛 줘가지고 구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거는 약간 길지만 중요해서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니추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겠느냐?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주님께서 첫째를 거부하고 생각지도 못한 둘째를 건지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기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 이전에 심판이 먼저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버림받은 것을 몸으로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너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마저 버렸다니까요. 자신이 버림받는 그 자신의 몸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구현한 거예요. 구현한 그 모습이라니까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욕심입니다. 심판받는 주제에 왜 숨 쉬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육체로 된 인간, 이거는요 맨날 자기 힘, 자기 재능 이것만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스가랴의 예언 말씀에 너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와 성령 사이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그 중간에 띄워놓고 그 가운데다가 아버지부터 심판받는 예수님을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 없는데 성령이 오실 리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랍비는 안 죽고 계속 좋은 일 계속 유지하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베드로가 몰랐고 12세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집어 들어가야 돼요. 성전이 불타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건너올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완전히 절단나요. 절단 끊어져 버려야 돼요. 다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는 끝났어. 예, 뭐 연락도 안 되고 구원도 없고, 뭐 회당에 나가서 뭐 말씀하고 좀 되지 않겠느냐. 안 돼. 그걸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면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음으로써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주는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을 가진 죄 있는 육신을 가는 그 죄인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죄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줄 수 있을 때 그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상처가 거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채택한 것은 성전 없습니다. 왜? 누가 성전 불태웠나? 바벨론이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이 직접 불태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능을 바로 스룹바벨이 해야 될 그 기능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 천국 갈라고 했지? 그게 바로 맞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그 인생 살다가 다급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지옥 가기 싫어. 바깥사탕 그 마지막 장면은 나 돌아갈래. 그걸 패드해가 나 돌아버릴래 하는 거 그 비슷한 말인데, 나 돌아갈래. 나 지옥 가기 싫어. 인간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는 말은 뭘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까? 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볼 것도 없으면서 천국 왜 가는데? 볼 것도 없는데 천국 왜 갑니다? 놀러 갑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상처 입었고 버림받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의 자리를 말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 참, 좀 불쌍히 얘기 좀 도와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심판을 집어넣고 그 심판을 집어넣는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낼 게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어떤 인간도 내가 스스로 나 죽을래, 나 잃어버릴래, 지옥 갈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성령이 와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했니, 성공했니, 이겼니, 졌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이왕 나는 잃어버리고 죽는데 나는 하나의 우리 몸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몸을 예수님 몸처럼 잃어버리는 작업을 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두 개나 쪼개가지고 하나는 성령에 의한 나, 육체에 속한 나를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나가 육체의 나를 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그건 진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결과를 무시하세요. 그 진리가 뭐냐?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결과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느냐? 심판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 말았어요. 오늘 교회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저를 저한테서 빼주세요. 빼버리세요. 삭제시켜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바와 그것이 바로 나를 괴멸시키는 방식이고 이유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고백하는데 그 정당성이 나를 망쳐버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천국가 힘들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본색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은근히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가가 그대로 들키고 그대로 들켜버렸어요. 그 들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께서는 꽂아갑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네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게 뭐냐? 너를 필히 죽여줄게. 그런데 뭐가 나오도록? 죽는 너를 통해서 그 나라 의가 나오도록 주께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 의. 이 세상에 인간의 힘, 능력, 인간은 거기에다가 몸 바쳐서 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성령이 없어, 육체니까. 천국에서 내 쫓길 존재들이니까 기껏 자기 능력과 하는 걸 다 해서 살아있는 걸 어떻게 살아볼 일을 써요. 하나님 그 얘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크로아티아 나라에 그 국기가 체스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축구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월드컵에 준우승도 하고. 빨간 것과 흰색의 체크 무늬, 체스 그 장기판 모양이에요. 왜 그 나라 국기가 됐냐 하면 왕이 이웃 나라한테 전쟁해서 져가지고 왕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잡은 왕이 그 크로아티아 왕이 체스를 잘 둔다는 소문 듣고 내기를 해요. 너 내하고 체스가 이기면 네 풀어주고 너 나라 침범하지 않을게 해가지고 3번 동안 3번 다 이겼답니다. 그때부터 크로아티아가 독립했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체스 문에 바둑판 문양에 체크 문에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국가도 인간의 능으로 되네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기념물로 생각합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조심했고,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훌륭했고, 내가 십자가 믿었고, 모조리 다 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하잖아요. 네 쫓깁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는 가정도 없어, 가본 적도 없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바로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뭐냐? 하나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가라 하는 게 죽는 자리일 수 있고 오라 하는 것이 망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미 나는 죽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실패가 뭐 있으며 죽는 것보다 망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네가 못하고 네 지혜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오직 너를 다루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화가 성립되는 거예요. 끝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주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 자아도 성령의 예수님의 자아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 그게 새로운 부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꽁수 써가지고 이 몸 천당볼을 하고 떡 내민다고요. 옛푸대 들이미는 거예요. 복음이 당길 리가 없죠. 심판이 당길 수가 없죠. 심판마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 의를 이룹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꽁수를 써도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야 될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것만 달라고 떼쓰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런 나 모습이 육체요 죽어 마땅한 것을 도리어 심판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헤아려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따라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